11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 빼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초토화돼서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아수르가 포로로 각 지역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일 나라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명조차, 나라는 안위는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다 노예로 흩어져서 돈이 있어도 얼마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역량도 시간도 물질도 없는 이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나무의 밑둥이 잘라져서 이미 이제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이러한 가장 절망적인 때에 이사야는 가장 희망에 찬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밑둥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소망교회가 내일 모레 주일날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10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면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수용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실 기치, 배너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현수막, 플랜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저도 그게 참 이뻐서 하나 좀 어떻게 사서 좀 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요즘엔 심플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배너, 기호, 사인, 어떤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보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망하는 시간만 남은 건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흥을 얘기하고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즉 이방 사람들까지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내적 문제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고 남유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그 골이 깊은 그 감정 싸움, 원수지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미국 뉴스를, 영어는 잘 못하지만요,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멕시코 장벽에 아주 그냥 몸에다 밧줄을 메고 어떤 두 사람이 막 진짜 원숭이처럼 그 장벽 몇십 미터짜리를 올라타서 나무 사다리를 탁 걸쳐 놓으니까요, 불법 이민자들 몸에 줄을 또 매가 달아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거기 바로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국경 그 시큐리티가 오는데 딱 5분 걸린답니다. 그 5분 안에 그 앞에다가 길 건너에 차를 대놓고 사다리 세워서 몸에 줄 감아서 넘겨서 넘어갈 때 줄 해가지고 풀르면 딱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5분. 무슨 은행 털이범처럼요, 불법 이민자들을 그렇게 해주는데 $8,000 받는데요. 8,000불 한 사람당. 수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오려고 애를 쓰는데, 오려면 그 나라의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 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거 받겠다고 참 서류 준비해서 인터뷰했던 20년 전의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사인이 있어야만 미국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 뿌리에서 난 싹, 즉 만민의 기초로 세워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배너와 같은 어떤 높은 장대와 같은 그런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딱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웰컴, 이제는 와도 된다, 퍼밋을 주는 거예요.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수백만 명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추측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인원이 오합지졸로 나왔으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저들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선다. 우리에게는 영적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2주 전인가요? 준티스. 저도 그날이 뭔지를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날이 왜 무슨 헐리데이지?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6월 19일로 기억합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놓고 사인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행해지는 날이다라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배너를 높이 든 게 아니에요. 그냥 펜으로 대통령의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 없다, 해방이다, 우린 같은 사람이다, 평등하다. 그걸 통해서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차별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이런, 우리도 이민자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있긴 있었지만 종국에는 그 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그널의 그 그린 사인처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배너처럼 기치로 열어줬습니다. 오늘 이새 뿌리에서 난 싹,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동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 로마하고 싸워서 우리 유대민족들이 독립해야 된다.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었죠. 그런 독립을 외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배너와 같이 사인처럼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인을 하신 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이제는 모든 만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예수 믿고 나니까 알잖아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찬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영광을 내 영광처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공의로 받아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폐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들,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처럼 스스로 받아 누렸고, 그 영어로 프라이드하게, 셀프 리스펙트인가요? 그러한 자기만의 그 생각에 빠져서 범죄하고 했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금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충만해질 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법을 자꾸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본인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던 것 암묵적으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죄라고 지적하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내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10절인가요? 죄송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 이삭의 작은 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인, 배너, 신호,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억눌렸던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식당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러한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적,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주신 것.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사인을 통해서 온 백성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먼저 열방 가운데 아무나 선착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먼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왜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적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내가 그 언약 취소야, 안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도 우리와 언약하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레인책, 저도 그 단어를 잘 몰랐는데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비가 와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티켓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경기에 다시 올 수 있게끔 리펀해 주는 것처럼 레인책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취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중심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 반열에 오르게 하셨을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묵묵히 그저 순종하며 갔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게임을 해요. 믿음 게임. 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내가 너 잡아줄 테니까 내가 너 넘어지는 거 안 넘어져. 내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몸을 맡기고 한번 뒤로 넘어져 봐. 근데 뒤가 안 보이잖아요. 설마 얘가 진짜 날 잡아줄까 말까? 그 믿음 게임처럼 그러한 걸 해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물론 피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힘,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기적과 같은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망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은 자,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억지 춘향 얘기를 했더니 막 이렇게 카톡방에다 막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억지 춘향이 뭐죠?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요, 믿음이 있어서 남은 자도 있겠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 없구나, 그냥 이건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게 은혜더라. 그래서 제가 억지 춘향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그들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으로서 부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먼저 이방인이 부름받았으면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었는데 먼저 부름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하셨던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소수의 인원들이 받아들였고, 또 그것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데, 그 구원함을 얻는 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 잘못하면 즉시 즉견실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으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세요. 왜냐? 죄가 반응하니까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바보스러운 것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어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이방인, 죄송스럽습니다, 성경에 짐승으로 표현했던 저들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회개와 이방인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특징이 뭐죠? 예수를 믿고 난 before, after, 사람의 변화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인데 목사의 성추행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목사 딸의 친구인데 성추행을 했대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었더니요, 이전에 나 현 목사, 방송에 실명 나왔으니까요. 이전에 현 목사는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현 목사는 새로운 현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나의 이 성적인 문제를 용서하라고. 제가 저 사람 정신병자구나, 저거는 벼락 맞아야 될 텐데, 물론 죄송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기 이로운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나에게 변화의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가는 것. 사람이 변화하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존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미러클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고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세상에 정말 아쉬울 것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변화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기치,
그 사인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오늘 본문에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이 다 돌아온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노예로 팔려갔고 디아스포라 하면서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을 길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혼혈이 돼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강한 생각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미워해요? 섞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같은 유대인인데 섞였기 때문에 혼혈이라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혼혈 가운데 있고 디아스포라에 있고 노예로 다 팔려갔던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언제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은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엘람, 시날 땅, 수백 년 전에 이미 조상들이 디아스포라 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미 그 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언어도 바뀌었고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한 200년 살았다 치면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니겠죠? 몇 대가 걸쳐서 섞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사람처럼. 저는 아직도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 사람 진짜 미국 사람인가 아닌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왜? 사도행전 2장 직전에 그 흩어져 있던 외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왔을까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네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며 놀라는 거죠. 이때는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실크로드라든지 로마가 가는 그 길들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평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언덕과 막 땅 깊은 거 이런 거 다 메꿔서 평평하게 길을 낚아놓으신 겁니다. 이미 로마의 세계 정복을 통해서 길을 닦아놓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유대인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탕자의 형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탕자도 아니고 유대인 아니니까 탕자 형도 아니고 우린 누구냐고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탕자 친구랍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아들과 함께 들어온 친구들로서, 즉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들의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혼혈의 관계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진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말씀만 딱 봐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차지할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 남은 자리에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두 몫을 받는 거죠, 요셉의 지파가. 요셉 지파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디서 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나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요셉의 아들로서 달라요. 핏줄이 달라요. 물론 아버지는 똑같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서로 엄마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또 달라요. 한 달이 또 걸러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손잡벌이잖아요. 여기에 불신이 있고요, 여기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그 에브라임과 유다와 텐션이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유다가 기득권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유다 지파가 능력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제 분열 직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태동이 될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잡고 흔들고 소규모 남유다의 유다 지파만 남게 됩니다. 약하죠. 그전에는 유다가 셌는데 이제는 형국이 바뀌었어요. 땅도 비옥한 것도 능력도 지파수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던 유다가 힘을 잃었어요. 독주하던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반발해서 쿠데타 일으키고 저들이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분열 왕국이 돼버려요. 어머니가 다르고 자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유다냐 아니면 이방 혈통 에브라임이냐, 이것이 늘 저들의 싸움거리였습니다. 무엇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나눴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치열하게 기득권 싸움을 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행간을 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유다 지파의 자존심, 또 에브라임 지파의 또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부딪힙니다. 한국도 뭐 지역색 있고 학교 따지고 뭐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자존심은 하나의 무기가 되지만 결국 그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존심 내세우셨나요?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것을 전혀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물론 다른 차이도 비교급이 안 되지만 십자가가 위대한 게 뭐예요? 유다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상관없고 십자가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누른다라는 얘기죠. 꼭 무슨 레슬링 할 때, 업어치기 할 때 유도처럼 그냥 확 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칼로 승리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 수고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완전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미나게 굴면 나도 미나게 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이유가 없고 멸시천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나니 저 사람이 나에게 비록 욕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그 아수르 땅, 그 원수 땅,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도망갔다 끌려와서 대충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9번째의 재앙까지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가 막았잖아요. 바로 왕이. 인간이 막았습니다. 인간 바로가 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9번째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치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지만 세상에 악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 저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굽의 하수, 아수르의 유브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에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면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방해하는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의 십자가나 어려운 광야나 핍박이나 박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면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고 믿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만한, 피할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권리가 없어요. 물론 아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는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마음을 가지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바라며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좀처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꼭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길을 열펴놓은 것처럼 우리 켈로그 하이웨이 위에 올라가서 쫙 60마일, 65마일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가치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느끼지만 위치타 캔사스가 뭐가 좋냐고, 뭐 토네이도도 오고 뭐 막 그러는데 뭐가 좋냐고. 가장 선호하는 건 트래픽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스 프라이스 싼 것도 있고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동부에서 뭐 어디 한번 다리 건너려면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하루에 4-5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돼요. 근데 위치타는요, 사무엘 목사님 때 갔다 오는데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끝. 트래픽이 없어요. 혹시 밀리면 그 밑에 로컬로 오면 돼요. 너무나 좋아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경험할 때 얼마나 우리가 못 견디냐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왜 고기가 없습니까? 물은 깨끗한데.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받는 건 있는데 내보내지를 못해요. 이 순환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왜냐? 지면보다 500m 땅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밖으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자꾸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데는 없고 해는 뜨겁죠. 그러니까 염분이 많이 남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정체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앞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치 쌓인 배너를 바라보며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씩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했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능력 있게 그 믿음의 길에 올라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가 거의 멸망한 상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흩어져 있는 모든 남은 자들부터 이방인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이됐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억지 춘향이었지만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한 유대인들이 부름받고
이방인들이 부름받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결국 몇백 년이 흘렀지만 오순절에 그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렸던 후손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들이 그 예배하러 왔던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신앙의 정체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그 기치를, 그 사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을 쫓지 않고 무한한 것을 바라보며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적적인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이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의 기치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